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삶의 여러 이유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공간 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자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잠을 잤던 제자들이 그 시간 속에서 놓치게 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가장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향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겟세마네라는 곳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이 장소가 너무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하실 때 따라오는 무리들을 피해 또 특정 누군가를 피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피해서 숨어서 쉬시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겟세마네라는 곳은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은밀한 피난처이자 예수님의 기도처였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는 특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자 제자들은 하나둘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서 더 올라가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총 몇 명의 제자를 부르십니까? 3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뭔가 더욱 애정하시는 것처럼
뭔가 이런 불편함이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곳에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체력도 좋고 힘도 센데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왜 차별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기록된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당연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후 올라간 제자들이 심히 피곤하여 잠들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이 늦은 오후 저녁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제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피곤함을 느꼈거나 세 명의 제자만을 따로 부르신 것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쉬는 것을 더 기뻐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을 묵상하던 중에 이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정말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의중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후보 투표도 하지 않으시고 곧장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는 것이 공의롭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불공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교역자였던 분께 제가 나가서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거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담당 교역자였던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왔던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었어.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 저는 이 교육자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심과 마음,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할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3명의 제자만 따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분명 3명의 제자만 따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자신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생각도 헤아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3명의 제자만 따로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왜 콕 집어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정말 12제자들 중에 많이 사랑해서, 더 특별해서, 더 애정해서 데리고 가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 3명의 제자를 고르신 이유는 사실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9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콕 집어서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들의 고백을 기억하시며 마음에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의 죽음의 길 앞에 이 세 명의 제자를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특별하고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든 제자들이 그 시간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들어 버렸던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마태, 마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보다 조금 앞으로 나아가셨다. 누가복음은 이 세 명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만 나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야간 산행을 해보셨거나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속에서 대화를 하면 더 음성이 증폭되고 잘 전달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누구보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놓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며 분투하시던 중에 두 번이나 기도를 멈추셔야 했습니다. 왜 멈추셔야 했을까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과 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기를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부터 이미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내가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으셨음에도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는 자신을 찾아와 깨우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아픈 심정을, 자신을 찾아오신 그 위대한 사랑을 전혀 느끼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든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깨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에 관한 교훈과 적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고 난 후에 그래, 내가 안 가던 새벽 기도도 좀 나가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며 쉽게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며 결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제게 먹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먹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적당히 먹어라고 말한다면
그 적당이라는 기준을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적당이라고 말했지라는 것을 생각한 뒤에 먹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둘 다 먹으라는 말이지만 앞에 어떠한 명령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보다 깨어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등부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장난스럽게 무시하는 것처럼 군생활 편하셨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되게 힘들게 군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들이 짓궂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진짜 들으면 치가 떨릴 만큼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제 군생활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게 매일 밤 서야 했던 불침번 근무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조교였는데 저는 매번 밤 12시나 2시 또는 새벽 2시나 4시에 주로 일어나 자고 있는 훈련병들을 하나하나 다 돌보고 챙기다 보면 결국 밤을 새거나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한 채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침번 근무가 있는 날이면 이유 없이 짜증이 많이 나 있고 피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전역을 했음에도 가끔 불침번을 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한이가 예고 없이 새벽마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새벽 동안 이한이를 돌보고 챙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갈 때도 있었고 아예 밤을 샌 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안에 짜증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며 부모로서의 큰 보람을 느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를 돌보는 것인데 왜 한쪽은 짜증과 힘듦을 느끼고 또 다른 한쪽은 기쁨과 보람을 느꼈던 걸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쪽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해야만 하는 불침번 근무, 즉 일이었다면 다른 한쪽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쪽은 돌봐야 하는 행위 자체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한쪽은 그 대상을 향한 사랑에 더욱 치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잠들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라는 행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지켜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고난을 마주하시자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든 없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당시 기도는 대부분 서서 하거나 앉아서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수님은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 되시는 분께 복종하며 이 대상 되시는 분께 공경한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고, 더 나아가 저항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슬픔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진실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기도의 본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기도를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설교자들의 귀한 설교를 통해, 그리고 말씀 묵상과 기도 교육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지를 매번 배우고 듣고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꾸준하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요? 아니, 왜 우리는 신앙의 정책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깨어있기를 먼저 힘쓰기보다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신앙의 활동과 행위에 내가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못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잘못되고 변질된 신앙,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셨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를 보았음에도,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병들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계심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옆에 있던 한 제자가 주머니에 있던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둘러싼 수많은 군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낸 이 용기, 정말 대단한 충성된 모습이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행동에 전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열심의 결과였던 잘려진 길을 다시 붙여주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행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거역하는 반역이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죄악된 행동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마음, 그의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일시적인 열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제자의 열심은 잠들어 있는 그의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고 담담히 서 계셨습니다. 철저한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의 중압감을 느낌에도 자신을 사랑한다 하며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깨어있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만족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깨어있는 세대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가 깨어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늘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모든 신앙의 책임을 넘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 크게 불러라, 예배 자리 빠지지 마라, 너희가 잘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신앙의 귀한 조언이자 신앙의 유산 같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어떠한 상황에도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라 라는 이 말은 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을까요? 앞선 우리에게는 신앙의 열심과 행위는 있었으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사실 깨어있어야 할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먼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마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행할 때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으며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먼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깨어있는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올바르게 자라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신앙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명령하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깨어 말씀 보고, 깨어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그런 세대가 되었을 때, 깨어있는 마음의 세대로 살아갈 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음 세대들이 목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 깨어있는 우리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자라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